할렐루야. 한 주 또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죠.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에 있는 반모라는 섬입니다. 1장 9절이요. 예, 반모라는 섬인데 반모섬 하면 이렇게 일관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반모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있다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요한이 반모섬에 있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뒷부분에서 PPT로 보겠지만 유배당했다 이러면서 성경의 얘기가 없어져요. 문장에서 보면 반모섬에 요한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문장적으로 보지 않고 역사적인 내용으로 보니까 박해받아서 유배당했다 이럽니다. 성경의 박해는 복음 전할 때 박해받아요. 복음 안 전하면 박해받는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 로마 황제에게 핍박을 받았겠죠. 박해를.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뭐예요? 복음 전할 때 핍박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서두에 항상 말씀드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경을 중심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보시면 1절에서 천사 나오고 2절에서 요한 나오고 그리고 요한이 7교회에 편지한다. 근데 제일 중요한 12절, 13절에 금초대가 나와요. 이 금초대가 어디 있느냐? 성막으로 따지면 촛대, 7촛대 얘기하는 거죠. 두 감람나무 이런 얘기도 있지만 촛대 지금 보시는 등대라고 그러죠. 등대 부분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신약에 와서는 촛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위주로 요한과 왜요?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러면서 하나님과 셋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1장서부터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자축에 성전의 의미를 써놨죠. 성전 이렇게 갖고 하나님이 성전 되시고 전능하시니 곧 하나님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그리고 영접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우리가 성전 하나의 성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누가 계셔요? 밑에서 보면 하바국의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는 뭐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1장 11편 4편에서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자, 시편에서는 하늘과 성전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성전을 동시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근데 지금 성전을 얘기하면서 이 성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럽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면 우리도 하나님의 하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늘이 나오면 꼭 보셔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에베소서 2장 6절과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에베소서 2장과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기록되어진 문장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하늘 스카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 하늘에 앉혔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늘화를 시키는 거죠. 영접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접 부분을 잘 앞에서
성전의 의미로 하나님도 성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도 성전이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처럼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늘에 앉혔다. 이런 의미로 하늘과 성전을 동일시 하는 문장들이죠. 그래서 이 영접 부분이 성경에서 잘 정리가 돼야 왜 영접을 했는가, 다시 계시록 1장 갖고 왜 요한이 그러는가, 이런 부분까지 연결되게 돼 있는 것이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늘에 앉힌 사건이 영접하는 자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독생자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은 사건이죠. 영접 사건이죠.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원래 하나로 돼 있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보기 전에는 하나님 따로 예수 그리스도 따로 이렇게 보였는데,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있다. 그런 의미가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임마누엘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 그 임마누엘을 성경적으로 만들어 놓은 구절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아버지께 가려고, 임마누엘 하려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고 어렸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얘기만 하는데, 사실은 영접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가는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뭐예요? 우리와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내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한 거죠.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자와 함께 셋이서 함께 있는 임마누엘 사건이 사실은 우리의 영접 사건이요, 사실은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생물학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생물학적인 죽음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을 떠나는 것이죠. 이 땅을 떠나는데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떠난다, 이런 의미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셋이 있는 구원의 사건이 성경적으로 잘 보여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우리가 함께 있게끔 했을까요? 그러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임마누엘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무런 것을 안 해도 돼요. 근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12 제자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구원의 사건은 뭐예요? 말하기 위해서.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쉽게 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이 말을 누가 하느냐? 성경은 제가 지금 이렇게 제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복음을 얘기할 때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말한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세상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증거를 할 때 우리 속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어떤 내용을? 성경의 내용을.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말씀 안 하실까요?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악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내 안에서 이릅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서, 여기서 너희 속에서, 내 안에서 인칭을 변화시켰을 뿐이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의 논리적인 구조라는 거죠. 이런 구조를 안 보면, 잘못하면 아버지가 말씀하셔 이러면 완전히 세상적으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 마태복음과 고린도 후서의 구조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내용을 얘기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과 저하고 사이에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하나의 몸으로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어요? 제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 이런 논리의 논조가 돼야 되는 거죠. 그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적인 상태적인 부분으로 가도 좋지만 이 안이라는 단어는 어디 안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보다는 성경에서는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치사 자체가 다 함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얘기할 때 위에 있다, 아래 있다, 위치적인 부분으로 보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태에서 문장에서 얘기할 때는 어느 전치사를 쓰더라도 함께 의미를 가져가야지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돼 있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구원 얻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누구에게?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 농부여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여 구원 얻은 우리는 가지라 합니다. 셋이 같이 있는 일은 뭐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구원의 의미가 성경적인 내용으로 보면 아무 효용성이 없죠.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우리가 이렇게 누구에게?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농부인 아버지가 세상을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인 포도나무를 준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은 영접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영접의 의미를 저는 영접받았어요. 다시 아직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한 사람에게 영접을 시켜주는 복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나의 구원인 영접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영접하는 움직이는 과정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 땅에 와서 사복음서의 내용들이 다 복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도, 로마서도, 바울서신이라는 내용도, 계시록도 다 복음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볼 때 누가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요한이. 누구예요? 여기서 가지입니다. 가지가 복음 전하는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내용으로 가져오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영접하는 과정에 이 기조가 잘 이루어져야 하늘에 앉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임마누엘 사건이 잘 이루어져야 이 요한계시록을 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계시록 다른 구절을 할 때마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해드리는 것. 많이 강조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보는 거하고 저하고 듣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는 거하고는 많은 깨달음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의 본문이죠.
자, 보세요.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라는 섬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반모섬이 어디 있는지 들어가서 봐요. 이렇게. 응? 반모섬 이렇게 하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대요. 여기 요한이 있었대요. 옛날에 요한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왜 요한이 있었나? 요한의 유배 역사 이럽니다. 1번 읽어주세요. 황제 통치 시기에 황제 숭배가 강하게 요구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를 신으로 경배하기를 거부했고 그 결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요한도 복음 전파 때문에 체포되어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요한만 뭐 체포됐나요? 사도 바울도. 여기 복음 전파 때문에 이릅니다. 복음 전파 때문에 있는 거예요. 뭐 유배 시기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았다 그럽니다. 제가 시작할 때 계시 부분 요한계시록 1장에서 해드렸죠. 그 부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반모섬에서 다시 풀려났답니다. 그래서 사역을 계속했다 이럽니다. 신앙적인 교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반모섬은 인간적으로 보면 고립과 유배의 장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통해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다. 반모섬은 오늘날 신앙적으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의로운 장소도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가 외로운 장소도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가 될 수 있다. 현재의 환난 뒤에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다는 메시지를 상징하는 장소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반모섬이라는 섬이 끌려가서 메시지를 어느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겠죠. 근데 9절을 이 반모라는 섬만 이렇게 딱 잘라서 봐요. 9절의 내용이 뭐예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 환난과 나라에 동참한 구원 얻은 자다. 예수의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가 왜 환난을 겪었어요? 세상의 환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복음서에서 삶이 어려웠다는 얘기 있습니까? 제일 큰 환난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정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박해를 합니다. 왜 박해를 했어요? 복음 전에서 제일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중에 제일 큰 사건이 뭔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를 몰라서 그럽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번 주 내내 제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연결된 단어를 일주일 내내 찾아냈어요. 제가 그 부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환난 복음 전에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2주 전에 제가 했죠. 나라가 무엇인지. 구원 얻은 사람을 나라라 그럽니다. 나라 만드는데 참여했다는 거예요. 누가? 요한이. 9절 앞부분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배당한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간 내용이죠. 9절로 내용으로 보면. 근데 성경을 잘 읽지 않으니까 그냥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것처럼 유튜브에 가서 반모섬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로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모라는 섬 보기 전에 8절서부터 8절은 제가 안 했으니까 8절 부탁드립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라고
신구약을 통해서 쓰여져 있는 부분을 전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쓸까요? 주, 큐리오스,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함께 쓴 거예요. 그냥 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큐리오스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의미를 문장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주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어진 거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이 부분은 제가 4절 하면서 여러분께 5월 말경에 5월 24일 날 주일 설교로 했으니까 똑같으니까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자다 이럽니다. 무소불위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무소불위하시죠. 근데 이 단어에 의미가 있죠. 판토 크라토로 이릅니다. 전능한 자. 전능한 자. 그리고 뭐라 그래요? 구약에 가면 샤다이 하나님. 굉장히 많이 써요. 구약에서 하나님 할 때 제일 야훼, 아도나이, 엘로힘 쓰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샤다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채워지는 이런 모든 능력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제일 첫 번째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뭘까요? 구원을 선물로 주는 능력이십니다. 그 내용이 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능력을 주신 삶에서 이런 부분,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판토크라토르는 심능력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브리어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쫙 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여호와 샬롬은 좀 아실 거고, 여호와 라파 병을 고치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호와 일에 미리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일에 무슨 일을 할 때 여호와 일에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것이야. 어떤 일 할 때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는 것은 숲풀 속에 있는 수양뿐이 없어요. 수양을 쫓아가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다 이런 의미겠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 여호와 이레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전에도 한번 했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리러 가는 사건입니다. 2절하고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가 뭐예요? 그냥 번제 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 한 단어를 뺀 겁니다. 번제단. 번제단이 어디 있어요? 성막 안에 있는 거죠. 성전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게 번제단이에요. 이걸 자꾸 행위로 봐요. 행위로도 맞아요. 근데 어딜 들어간 거예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막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간 모습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왜 모리아 땅으로 갔을까요? 이 모리아 땅이 다윗이 인구 계수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3일 5역의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을 사서 그걸 매입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이 모리아 땅에다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이 모리아 땅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래서 여기 번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부분들이 잘 성경적인 의미로 문장생에서 잘 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리아라는 단어하고 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갖고 왔을까요? 여호와 이레. 여기는 준비되리라. 여긴 이레 그러죠. 이레 그런데 이레가 뭐예요? 준비되리라.
7200번, 여기 준비되리라도 7200번. 7200번이죠? 7200번이라고 나오죠. 여기 1에도 7000임. 이게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호와를 본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모리아라는 단어에서도 보면 모리야 그럽니다. 야, 하나님, 여호와의 압축형입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모리야 하면서 라아 이럽니다. 모리아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본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어디에서 봐요? 성전에서 보죠. 그리고 여기 번제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함축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명에 모리아라는 지명이 아니라 이 모리아라는 단어가 야라는 단어하고 뭐예요? 7200 라라는 단어하고 3050 야, 여호와 하나님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호와 이래도 똑같아요. 여호와, 여호와하고 라 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으면 주를 보리라. 근데 뭘 드려요? 숲을 속에 있는 순양을 드리죠. 그 의미들이 이런 내용으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얼마 전에 이거 할 때 다 준비했어요. 이런 부분들. 사전의 내용으로 다 일일이 준비했으니까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캡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을 본다. 모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칭호는 구약에서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엘샤다이, 여호와 이레 이런 부분을 좀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반모섬 전능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능한 자. 판토크라토로 이릅니다. 이 쓰여 있는 부분만 보면 돼요. 이 판토크라토르를 쓰여 있는 부분 보면 뭐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이 전능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전능하신. 근데 이 하나님은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전능하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또 뭐예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요. 주 하나님 전능하시는 이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요. 판토크라토스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전능하다. 마찬가지죠. 이 내용들이 다 하나님이 전능하다. 이런 문장상에서 표현을 하는 거죠. 성경은 문장상에서 그 단어를 바꿔서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비유의 책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은유법, 직유법을 섞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런 의미로 쓰는데 이 성경의 내용과 가깝지 익숙치 않다 보면 이 문장에서 보질 못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지금 히브리어 헬라어처럼 그 의미를 잘 보시게 되면 문장상에서 이렇게 비유하고 직유하고 하는 부분들을 문장에서 그냥 읽으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습니다. 궁금해야 좀 공부가 되시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전능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9절이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반모섬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과 예수 증거를 하기 위해 반모라는 섬 가서 복음 전했다 이런 뜻입니다. 유배당했다 이런 뜻을 끌고 와도 되지만 복음 전하러 갔다. 아니 누가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전도여행에서 맨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어디예요? 로마죠. 황제한테 얘기하려고. 무슨 얘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옥에 갇힌 얘기예요. 뭐 유배당했다 이게 맹점이 아니라 뭐예요? 반모라는 섬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누가? 나 요한은. 2절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하려 했다. 어디 가서? 9절에 와서
반모성 가서. 이 의미로 봐야지 박해받아서 유배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건 어린 자들이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섬이라는 단어가 네소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네소스라는 단어가 지금 보시는 3491번 나우스라는 배라는 섬에서 아니 배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우리가 한글적인 의미, 세상적인 의미로 뭐예요? 배가 섬에 가는 의미는 돼요. 그러니까 섬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섬 그래갖고 바다에 떠 있는 섬. 바다예요, 땅이에요, 섬이. 땅이죠. 섬을 볼 때 땅의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섬에서 복음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네소스라는 단어를 볼 때 배라는 단어가 나왔죠. 배의 의미를 볼 때 구약에서는 섬 단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요 딱 이라는 단어, 섬 이렇게 갖고 구약까지 볼 수 있으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섬 얘기하기 이전에 사도행전에 섬에 갑니다. 뭐 타고 가요? 배 타고 가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배의 의미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배의 의미를 찾아가다 보면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 타고 항해하다가 섬에 가서 독사에게 물리고 그런 내용들이 숨겨져 있죠. 그러면 이 배라는 나우스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나오지만 성경 전체로 보면 배 단어가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노아의 방주죠. 그래서 배의 의미를 노아의 방주에서 의미로 좀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정리한 거예요. 높이가 15m 있고요. 내부 용량이 이렇게 되고 13,000톤 된다 그럽니다. 길이가 135m. 최대한 질 수 있는 겁니다. 나무로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잘 모르는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나무로 135m를 넘어가면 부러진대요. 그리고 폭은 22.5m. 근데 모든 땅에 있는 짐승들, 모든 동물들이 7쌍, 2쌍씩 타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지금 다 못 태워요. 그 당시에 동물이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식으로 하면 못 태웁니다. 이 크기로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방주라는 단어를 테바라는 단어로 써요. 신약에 와서는 키부도스 이름입니다. 창세기에서 방주 아니까. 방주.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구원을 어디에서 얻었다는 거예요? 방주에서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뭐라 그래요? 구원의 상징이다.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 테바가 쓰여져 있는 구절하고 키부도스가 쓰여져 기록된 부분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방주를 칠 때 6장서부터 9장까지 방주 나오는 날까지 방주로 다 썼죠. 그리고 이 방주가 신약에 오면 키부도스라는 단어인데 마태복음에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 들어가던 날, 누가복음에도 써져 있고 시브리서에도 방주라고 써 있고 베드로전서 좀 전에 읽었던 3장 20절도 방주라고 써 있고. 그러면 이 방주로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이 키부도스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써요? 테바를 출애굽기에서는 갈상자 이랍니다. 상자라고 그럽니다. 모세 하숫가에 상자에 집어넣어서 내려버리죠. 방주 탔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구원 얻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테바라는 방주라는 단어 대신 상자에 탔다. 그러면 왜 방주가 구원의 예표냐? 지금 보시는 시브리서 9장 4절과 계시록
11장 19절 때문에 그럽니다. 9장 4절, 11장 19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언약궤가 지금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7번.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성소라고 그러잖아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성전 안에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그냥 섹타를 나누는 거예요. 특별하게 지성소까지. 응?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전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럼 뭐예요? 방주가 성전의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전이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구원의 예표다. 이런 내용이 키부도스를 통해서 시브리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성전의 의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배의 의미, 방주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배의 의미를 같이 여러분하고 한번 봤고요. 이 섬이라는 네소스의 의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소스 이름입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어요. 배 얘기하고, 그리고 배가 있으니까 사공 있죠. 그래서 나우테스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사공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지금. 근데 이렇게 네소스라는 구절이 이렇게 써 있어요. 계시록 16장 20절입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게 뭐 지구가 파괴된다. 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예요? 계시록 1장 9절에 요한이 복음 전하러 반모 섬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 복음 누구한테 전해요? 구원 얻지 못한 사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간단한 논리를 성경을 보면서 가져오지 못해요. 요한이 섬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섬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 타고 불에서 뱀 나오는 그 섬에 갔을 때 구원 얘기가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28장 7절입니다. 이 섬에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우리를 왜 영접했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이 영접이 나오면 잘 보셔야 돼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뭐야? 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을 영접해 갖고 이 사람들이 이 보블리오에게 뭐 했겠어요? 먹을 거 달라고요? 그런 내용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배 타고 왜 항해했어요? 사도 바울이 왜 배 타고 항해했냐고. 그래요. 간단한 복음 전환 이게 안 돼요. 사도 바울의 여행을 뭐라 그래요? 그래요. 전도여행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과 같이 있었던 이 우리인 사람들이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을 만나서 뭐 했겠어요? 복음 전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영접하여 사울이나 유숙했다. 그걸 모르면 이 의미가 빠지면 풍랑을 만나서 해도 안 보이고 이러니까 식량도 막 바다에 버리고 그럽니다. 식량이 없어서. 바다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아랫물의 의미로. 밀을 버리는 의미로 봐야 되는데 그냥 풍랑이 치니까 배가 뒤집힐까 봐 밀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볼 때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28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병든 사람 고침 받죠? 누가 또 이렇게 병든 사람을 고쳐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에서 그렇게 병을 고쳐주죠. 아스테네이아 이럽니다. 병 얘기 나오면 뭐예요? 제가 이 병든 사람들 고치는 얘기에 뒷부분이 있어요. 병 고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얘기 안 했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 고친 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의 조건을 아주 기본적으로 노르말하게 못 갖고 와서 그럽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평범하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구원받았다로 귀결됩니다. 그러면 아픈 사람들이 뭐였다는 거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감기도 걸리고 어려움도 겪고 다치기도 상해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본다는 거죠. 성경은 그런 내용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람이 옷자락을 만져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불러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옷자락을 만진 여인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듯이 성경은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 후로 이러면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스티스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왜 믿음 있는 자다가 믿는 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믿는 자, 신자가 된 겁니다. 내 믿음이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인 믿음이 있어서 너 구원받았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병 고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9절에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우리를 영접하여 고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도 성경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네소스란 부분들이. 구약에는 섬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바다에 있던 섬들은 말하지 않아요.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도 보면 곡물을 바치게 한다. 섬들로. 곡물 누가 바쳐요? 사람이 바치죠. 근데 애써 그냥 섬이라는 데도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반모섬처럼. 그 밑구절도 섬들이 보고 두려워해요. 이사야서 59장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밑구절은 섬들은 떠오르는 아파르와 같다. 먼지와 같다. 근데 여기 특이한 거 있죠? 이사야서 23장 2절입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그리고 그 밑에도 해변, 바닷가, 아랫물의 의미를, 바다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섬이 어디 떠 있어요? 바다에 떠 있죠. 윗물, 아랫물 사건이 알면 이 부분이 연결되어지면서 이 섬은 구원 얻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1장 5절입니다.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내 구원이 어디 나가서 섬들에게 나갔다는 거죠. 구원이 나갔는데 심판. 그래서 심판 얘기가 나오면 요한복음 13장 16절과 18절까지의 의미를 항상 읽으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 얻지 못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선 심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심판장이라고 그러죠.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요한이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해서 구원 얻지 못한 심판받은 상태. 요한이 복음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경우를 요한계시록의 심판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들은 뭐예요? 아직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 얻을 사람은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라는 단어가 아바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이 아바라는 단어는 바라다, 사모하다 이런 뜻에서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우리가 삶 가운데도 간절히 구하는 거 있죠. 간절히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땅에서 심판하는 때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게 소망한다, 사모한다 이런 뜻에서 섬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게 보여지면 잘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이 타바라는 원한다는 단어도 있고 그럽니다. 탐욕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시간이 돼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 요한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섬에 있었는지, 이 부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디아했다, 통했다, 복음을 전했다. 반모라는 섬에서 불러냈다. 칼레오 이릅니다. 칼로냈다. 그래서 뭐야? 이게 전한 것을 칼레오 했다. 그래서 어디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 섬 안으로. 엔테 네소 이릅니다. 그래서 기노마이 됐다. 만들어졌다. 있었더니 복음이 전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 한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 복음 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복음 전했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한 섬들에게 가서 반모라는 명칭을 써서 섬들에게 가서 불렀다. 칼레오 했다. 내 백성아 이리로 나오노라. 이렇게 할 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러죠. 그럴 때 이 칼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동사, 분사, 현재, 수동태, 역격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기노마이 과거 얘기했죠. 제가 지난주서부터 아오리스트 시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만들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로 나오면. 그래서 아오리스트 시제. 이거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아오리스트, 동작의 완료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우리말의 과거 시제와 정확히 같지는 않으며 한 번의 사건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을 가집니다. 우리말에 과거에 이런 부분을 한 게 아니라 한 사건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큰 제일 한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에요. 근데 왜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관점을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항상 전체적인 동일한 사건에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갖고 설교하시는 분이 있다. 헬라어 특별하게 공부하신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아오리스트 시제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아오리스트 시제 부정각오라고 그럽니다.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과거인데 부정 이럽니다. 때를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제가 나오면 뭐예요? 구원의 시제로 보시면 됩니다. 구원을 얻은 시제. 구원을 얻지 못했어도 이 아오리스트 시제를 봐요. 그러니까 어느 전체적인 보는 관점이 구원의 관점으로 전체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구원 얻지 못한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문장이 뭐예요? 요한이 반모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구원 얻은 자를 찾아가기 위해 있었다는 것이죠. 반모섬이라는 그런 섬의 지명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박해받아서 감옥에 갇혔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모섬에 요한이 있었다. 반모섬에만 있었겠어요? 7교회 또 편지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이 요한계시록 1장은 뭐예요? 2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뭐예요?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또 오늘 주일이 지나고 내일은 삶의 생활로 돌아가니까 그 생활 가운데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했거나 성경에 대해서 잘 못 알아서 오해하고 있는 섬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하는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